네, 오늘 같이 살펴볼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려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가더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여기에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느니라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므로 이에 그들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오늘 당신의 주인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참으로 내가 아노니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원하건대 여기에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느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므로 이에 그들이 여리고로 가니 여리고에 있는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오늘 당신의 주인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매 그가 대답하되 참으로 내가 아노니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하니라. 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여기에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요르단으로 보내셨느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그들 둘이 계속해서 가니라. 대언자들의 아들들 가운데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니 그들 둘이 요르단 옆에 섰는데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취해 둘둘 말아 물들을 치매 물들이 여기저기로 갈라지므로 그들 둘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니라. 그들이 건너갔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나를 내 앞에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하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기를 원하건대 당신 영의 두 몫이 내 위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나를 내 앞에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그렇게 내게 이루어지겠지만 보지 못하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들이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을 갈라놓음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네, 오늘은 하늘로 들림받은 엘리야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새들을 바라보면서 어디론가 자유로이 훨훨 날아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과 바람들이 현대의 비행기나 우주 왕복선 같은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는 운송수단을 만들거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스포츠들을 개발하는 데 이르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런 운송수단들과 스포츠들은 모두 다 인간이 그래도 노력을 해서 존재할 수 있는 영역들에 있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해도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까지는 인간의 기술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하늘에서 행글라이더나 윙슈트 같은 장비들로 날아다닌다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으로 하늘을 나는 즐거움을 줄 뿐이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올려주셔야 우리가 셋째 하늘로 갈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살아생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썩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번 시간에는 하늘로 들림받은 엘리야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려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가더라. 열왕기하 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엘리야는 결코 흠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하늘로 올라가야 했다면 그것은 요셉이나 다니엘 또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더 적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야고보서에 나와 있듯이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온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는 자기가 원했던 대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자기 열정이 절망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죽음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지만 그는 대언자로서 있어야 할 자기 장소에서 점점 더 멀리 이탈을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아니라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호렙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흠이 있던 엘리야에게 살아생전에 하늘로 들림받는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에게 참 위로와 소망이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들을 씻김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짓는 갖가지 죄들로 인해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여러 가지 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흠이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들어 올리셨듯이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를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즉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끌 휴자에 들 거자를 써서 이끌어 들어 올린다라는 뜻의 휴거라는 용어로 많이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휴거의 날을 예측했다가 실패를 하면서 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믿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휴거가 언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 주어진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 휴거의 소망은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새 몸을 입은 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그 복된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죄들과 잘못들로 흠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흠이 있었던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받았듯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열왕기하 2장 2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여기에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느니라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므로 이에 그들이 베델로 내려가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대언자들의 아들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올리실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원하건대 여기에 머무르라 라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떠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자기를 얼마나 따르면서 배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시험을 해보려고 이런 말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엘리야의 이 말에 대해 엘리사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엘리야와 함께 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3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오늘 당신의 주인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참으로 내가 아노니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올리실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대언자들의 아들들도 엘리사에게 나와서 엘리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 엘리사는 참으로 내가 아노니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곧 있으면 떠나갈 엘리야를 왜 계속 따르냐라고 엘리사에게 직접적으로 물을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잠잠히 있으라는 말로 이 질문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합니다. 여기서도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를 것에 대한 굳건한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던 룻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니면 넓적다리의 그 우묵한 곳에 힘줄을 다쳐도 끝까지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야곱을 떠올리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로 온 모압 여인 룻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다면서 하나님께 매달린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함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녔고 결국 엘리야에게 임한 영의 2배 몫을 받고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대언자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대목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를 돌아본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굳게 붙어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일까요? 아니면 세상일까요? 주님을 끝까지 따른 사람들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받지 못해도 주님을 따른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의 보상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엘리사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께 굳게 붙어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처서들에 있는 이 영적인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가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2장 4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원하건대 여기에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느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므로 이에 그들이 여리고로 가니. 엘리야는 길갈에서 떠나서 베델로 갔고 이제는 여리고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자신이 하늘로 떠나가기 전에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있는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 입장에서는 이 이동 경로가 이해가 안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길갈과 여리고는 가깝지만 베델은 이 두 도시와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다시피 길갈과 여리고는 가깝습니다. 그러니 엘리사 입장에서는 길갈에서 나와서 여리고를 먼저 들렀다가 베델로 가면은 좀 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을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방향인 여리고로 간다고 하니까 효율적이지 않게 멀리 돌아서 이동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다시 한 번 더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고 여리고까지 다시 한 번 더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 대목에서 엘리사가 군말 없이 엘리야를 따른 것에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길에 참된 순종으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빙글빙글 꼬아서 이동하는 경로로 보내신다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길이니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고생길이 열릴 것이 딱 보여가지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순종이 어떤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그 길에 하나님이 있을 것을 믿으니까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고생을 덜 할 것 같으니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러임 링컨이 있습니다. 이 링컨과 관련해서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미국이 노예 해방 문제로 남북으로 갈라져서 남북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링컨 편에 있는 북군이 남군에게 계속 밀려서 패전할 위기에 처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링컨의 한 참모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참모회의에서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링컨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르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참된 순종을 하는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2번째는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것과 유사하지만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효율성을 기준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 대비 효율성 또는 가격 대비 효율성을 생각을 하면은 경제적으로는 많은 부분 절약을 하고 부유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효율성은 관계적인 부분을 증진하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무엇 하나 사주는 것만 생각해도 이것은 나의 시간과 돈을 쓰는 일입니다. 또한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다면 내게 있어서 시간과 돈을 써서 누군가와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관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효율성이라는 기준을 보면 관계를 증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도 이러한데 신격을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는 우리의 시간 또는 돈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교회당에 오는 것만 생각을 해도 우리의 시간과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리저리 베베 꼬이는 일들도 있는데 이런 일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생에서의 꼬이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효율적인 것을 따지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효과적인 것들을 계속 찾고 효과적인 것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의 말씀 내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서 여리고로 오고 다시 한 번 더 엘리야를 따라서 요단강까지 오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7절 읽겠습니다. 대언자들의 아들들 가운데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니 그들 둘이 요르단 옆에 섰는데, 이 구절에서는 사람들의 위치가 대비가 됩니다. 대언자들의 아들들은 멀리 서서 바라보는 관중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바로 요르단 옆에 서 있습니다. 대언자들의 아들들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올리실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엘리사처럼 엘리야 옆에 바로 붙어서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왜 엘리야를 안 따라갔는지는 성경에 명확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엘리사만큼 엘리야와 친하지 않아서였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떠날 엘리야에게 별로 기대하는 게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이 구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 사례들을 곁들여서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 주어졌습니다. 이 성막 내부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 문 안으로 들어온 공간인 성막의 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뜰에 있는 놋 번제단과 놋 물두멍을 지나서 들어온 성소라는 장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분향 제단과 등잔대, 그리고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긍휼의 자리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성막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목사님께서 강의하셨던 성막 내용에서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이 성막의 세 부분을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막의 뜰은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응이 됩니다. 이들은 뜰에 있는 놋 번제단과 놋 물두멍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이 받은 구원을 상기시키고 자신이 생활 속에서 짓는 죄들을 씻는 것을 반복합니다. 성막에서 이 뜰의 면적은 94%에 이릅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성막 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한 성소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가며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의 대응이 됩니다. 성막에서 이 성소의 면적은 4% 정도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 더 배우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수가 얼마 안 될 만큼 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언급한 지성소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들의 대응이 됩니다. 성막에서 지성소의 면적은 2% 정도인데 이처럼 하나님께 가까워지려는 성도들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정말로 희귀할 수 있습니다. 성막의 면적 비율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과 친밀한지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례를 봐서도 유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특별한 제자 3명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곳에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셋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칭하지면서 예수님 품에 기대서 식사를 하던 제자는 요한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 한 사람이 결국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조차 거의 나오지 않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9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70명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한 번만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언급을 봐도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친밀하면 그 친밀할수록 그 수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엘리야와 엘리사는 앞에서 살펴본 성막의 사례에서는 지성소 같은 사례일 것이고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 같은 사례일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엘리사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한 대언자들의 아들들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성막의 뜰에 머무르는 그런 관계에서 그치지 않고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관계로까지 발전하기를 저는 원하는 바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다시 좀 돌아와서 열왕기하 2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취해 둘둘 말아 물들을 치매 물들이 여기저기로 갈라짐으로 그들 둘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니라. 요르단 앞에서 엘리야는 이제 곧 자신에게 필요 없을 겉옷을 취해서 둘둘 말아 물들을 칩니다. 그러자 물들이 여기저기로 갈라지게 됩니다. 모세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호수아 때 요르단강이 갈라졌듯이 엘리야 때도 요르단강이 갈라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전에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났듯이 이번에 요르단강이 갈라진 것은 엘리야에게 하늘로 진입할 것을 암시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요르단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해야 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요르단강이 갈라진 것은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홀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을 알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2장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갔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나를 내 앞에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하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기를 원하건대 당신 영의 두 몫이 내 위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어떤 것을 구하는지 물어봅니다. 이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2배 몫의 영이 자기에게 있기를 구합니다. 엘리사의 이 요구사항은 엘리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열정이 가득해서 이렇게 2배의 몫을 구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이 정말로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지했기에 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자 2배를 구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는 솔로몬과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무엇을 줄지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이 말했던 대답을 가져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명철한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이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나이까 하니라.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정적을 죽여달라거나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으로서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에 맞게 명철과 분별력을 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요구사항이었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생활 속에서 분별과 바른 판단이 필요한 때가 많다는 것을 때때로 느낍니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그리고 또 솔로몬처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과 바른 판단력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2장 10절로 넘어가면 엘리야는 엘리사의 이 요구사항을 듣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여전히 엘리야와 엘리사
그 둘은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시리아 왕이 될 하사엘과 북이스라엘 왕이 될 예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불병거와 불말들로 그들 사이를 갈라놓으시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고 그런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영광스러운 결말은 우리에게도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예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나온 몇 가지 장면들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엘리야가 계속 남아있으라고 몇 번을 말을 해도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간 엘리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엘리사와 대비돼서 엘리야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대언자들의 아들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성막의 내부 비율,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례들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따르려 하는지에 대해서 돌아봐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요르단을 함께 건넌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를 빠져나왔듯이 엘리야는 이제 세상에서 보냈던 자기 시간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요르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명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홀로 서는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어떤 것을 구하는지 묻자 이제 세상에 남겨질 엘리사가 이제 떠나갈 엘리야에게 2배 몫의 영을 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와 함께 솔로몬이 하나님께 명철과 분별력을 구한 사례를 살펴봤고 부족한 점이 많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어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좌절과 실패를 겪어본 흠이 있던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늘로 들림받게 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세상에서 주님을 때때로 잊기도 하고 또 죄에 넘어져 실패하기도 하는 우리에게 엘리야가 위로와 소망이 되는 예시가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썩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새 몸을 입고 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항상 함께할 수 있는 휴거의 소망이 있습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또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이런 복된 소망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굳게 믿고 따르는 또 새로운 한 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오전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오전 예배 시간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